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자기 형상 형상 곧 곧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대로 사람을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조하시되 남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복을 복을 주시며 주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이 생육하고 그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이르시되 충만하라. 땅을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물고기와 하늘의 하늘의 새와 땅에 새와 움직이는 땅에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모든 다스리라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지난달까지는, 이제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는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설교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인물들을 어떤 인물들을 나눌 거냐면 이렇게 사랑받는 인물,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인물, 또 우리 애들한테도 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이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 또 본받을 만한 사람을 위인 또는 뭐 영웅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이 화면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누군지 바로 아시겠죠? 박항서 감독이라고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작년까지 베트남의 영웅이었죠. 이분이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가서 베트남을 아주 굉장히 축구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만들어낸 뭐 그런 분이시죠. 뭐 동남아의 월드컵이라는 스즈키 컵에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와 비슷한 태국을 누르고 우승을 시켜서 국민적 영웅으로 칭송받고, 이 사람이 베트남 사람들이 이분을 되게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뭐 영웅으로 했던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분이 되게 권위적인 것들을 버리고 소탈하게 선수들에게 다가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과 소통을 아주 형님 리더십으로 그렇게 소통을 잘 하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즈키컵에서 태국을 맨날 태국한테 져서 결과를 못 내고 있었는데 그 태국을 누르고 우승을 하고 막 아시아 4강권에 들어가고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죠. 근데 작년까지 큰 영웅이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베트남에서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연봉을 왜 이렇게 많이 받냐? 연봉을 깎아라. 뭐 갈 테면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죠. 그거 이제 전도사님이 생각을 해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랑하는 본받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라고 떠받들면서 영웅이라고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변하는 걸 보면은 이게 맞게 보는 건지, 그 사람들이 또 이 인물들을 진짜로 사랑하는 건지, 또 그 인물에서 무엇을 본받으려고 했는 건지 좀 헷갈리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나타나는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는 관점은 조금 달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그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등등등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는데 또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는지, 또 나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서 본받으려고 따르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 인물을 따르고 본받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인물의 환경에서, 그 인물의 상황에서 그 인물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구약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지,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시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또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구약 인물의 첫 번째 인물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사람, 아담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8장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셨죠.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사람은 인격이라는 것을 지니고 있어요. 그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인간만이 가진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 인격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영적으로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인격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인간은 지정의라고, 지는 지성, 정은 감정, 의는 의지인데,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영적 존재고, 이 영적 존재, 우리에게 이렇게 지정의를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 이유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시며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유일하게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니까요. 네,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우리 아담을,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의 중심에 아담의 창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주 만물하고 자연계를 모두 만드시고 6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고, 그렇게, 여러분 아시죠? 그 주인공이 나중에 나오는 거 아시죠? BTS가 절대 제일 먼저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니까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의 배경과 터전을 먼저 창조를 해주시고, 그 터전 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여 주셔서 이 터전을 누리고 또 이 터전 속에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또 그렇게 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창조사역의 절정은 사람의 창조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이며 창조의 목적에 합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창조의 목적에 합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창조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그렇게 잘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인간이 자연을 망치는 과정이에요. 한 3분 정도 되는 것을 전도사님이 이제 좀 잘라서 3분 정도로 편집을 했거든요. 이거 함께 보시고서 그 다음 설교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이렇게, 노약자나 뭐, 이러신 분들은 보기에 좀 어려운 것도 있나요? 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에 정복하라 다스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복하라 다스리라에 맞는 건가요? 여러분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정복하라 다스리라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의 의미는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돌발 퀴즈. 전도사님 사비로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하나 쏴드릴게요. 제일 먼저 퀴즈의 정답을 마이크 여시고 말씀하시는 분. 주인의 것을 맡아 선하게 관리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말씀. 누구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너무 어렵나요? 주인의 것을 PPT가 맡아 잘 안 선하게. 보여요. 누구요? 누구예요? PPT가 잘 안 보여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PPT가 네. 잘 안 보여요. 아, PPT가 잘 안 보여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선하게 관리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제가 힌트 이렇게 초성 힌트 드렸는데. 초성 힌트. 청지기? 오, 누구예요? 청직이 누가 얘기했어요? 저 좋아요이요. 조하영, 하영이. 아, 네, 하영이 맞았어요. 청직이. 하영이 전도사님이 사비로 예배 끝나고 24시간 이내에 베스킨라빈스 하나 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정복하라 다스리라의 의미는 자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맡기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관리를 하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들을 누리고 이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우리는 그분의 것을 맡고 있는 청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청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 이 자연도 또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은사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모든 것들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잘 관리하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사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청직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할 때 결론이 너무 빨리 왔죠. 정선생님 설교 짧은 거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인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되고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또 찾고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합한 모습으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